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라는 말은 넓게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볼 시편과 아가서를 모두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그런 안내서를 보면 구약의 4가지 분류 중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이고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가 주로 되어 있는 시편과 아가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다는 좁은 의미로 이 지혜서와 시가서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특별히 시편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시편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테헬림, 찬송들 이라는 것이 원래의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테헬림, 찬송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살모이라는 시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이 책은 찬송들이 아니라 시편이라는 그렇게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리던 시편으로 불리기 전에 원래 찬송들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라기보다는 찬송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적인 시편, 그러니까 찬송들의 성격은 예배 중에 혹은 묵상 중에 불렀던 찬송 가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곡조 없는 가사, 곡조 없는 찬송가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들은 어떤 것은 저자의 이름이 있고 어떤 것은 저자의 이름이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시편의 150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었고 솔로몬은 지혜자였고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예배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가 찬양을 주로 맡았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쓴 것이 1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아삽의 시가 참 독특하죠. 독특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저자로는 에단, 헤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별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솔로몬, 모세의 시편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자 미상. 그래서 많은 시들이 이렇게 작자 미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저자들에게서 처음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쓴 기도시 또 그 찬송가가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가도 개편될 때마다 같은 사람이 지은 거지만 그 시대에 맞게 혹은 정서에 맞게 약간씩 가사를 수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들도, 작자 미상의 시편들도 그렇게 예배에 사용되면서 예배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 전체가 5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5편으로 책을 쓰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5권으로 되어 있어야 뭔가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5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시편도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원리나 그 시편의 순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별 생각 없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게 아니다. 이 시편 150편에 나열된 시편들은 그 나열한 흐름에도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편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시편을 크게 보면 전반부 1권과 2권에는 개인의 탄식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탄식 시편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시편 90편을 기점으로 해서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개인의 노래라기보다는 한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권부터 5권까지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한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나 되어서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시편이 많이 나오다가 뒤편으로 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문제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공고한 상태 때문에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국가의 문제, 내 공동체의 문제, 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눈을 뜨고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전환되어 가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기도가 계속해서 후반부로 가면서 발전되고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러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다 모으고 묶은 다음에 이것을 다 편집한 다음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시편으로 서문으로 이 시편의 주제는 이것이다. 앞으로 시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쓴 것이 1편과 2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 완전히 암송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이런 시편이 맨 앞에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 이런 내용의 시를 제시했는 그 이유를 보면, 자, 이 이후에 나오는 시편들이 이 율법을 묵상하기 위한, 이 묵상 생활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암송해 가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자, 2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시편은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늘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시편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시편 3편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콥틱이라고 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종파가 있는데, 자, 이들의 예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들의 예배는 설교가 없어요. 이들의 예배는 시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사제가 나와서 오늘 암송할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서로 교독을 하면서 시편을 외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 외워야지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 시간은 5시간, 6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시편을 암송해야지 예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것을 외웁니까? 자, 그 어떤 문장을 외우면 그 문장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고전위로 내려오는 시를 외우거나 좋은 문장을 외우는 이유는 그 문장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문장을 내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언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외우게 되면 그 시편의 문장처럼 기도하게 되고, 그 시편의 문장처럼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을 암송하게 되면 그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시편의 유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편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 시편이죠.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편이죠. 약 70편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탄식 시편, 즉 개인의 탄식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한계적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벼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큰일을 하지 않을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찬양 시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편, 33편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제시한 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찬양 시편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찬양 시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뢰 시편이 있는데 이건 고백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나에게 화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사랑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 시편이 있고요. 또 역사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지혜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시편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왕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시편이죠. 왕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 왕에 대한 왕을 높이는 그런 왕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주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시편은 이 저주 시편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 아래는 이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상황이 거기다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의 교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생활의 중심은 기도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기도의 기초이고 기본이죠. 혹은 기도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겠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도 쏟아 놓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시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다양한 사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시편 묵상할 때 그런 코멘트를 자주 하는데, 한 시편 안에 앞에서는 하나님께 마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처절히 부르짖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시편에서 앞부분에서는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환히 깨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절망,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사로잡았던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한 그 문제는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미 해결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 상태와 기도를 끝냈을 때의 마음 상태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사귀었다면, 정말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환히 밝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용하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막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는 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감사와 찬양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으로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필요로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 바른 기도는 감정에 정직한 기도이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속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의심이 되면 의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내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죠. 감정에 정직해야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기도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도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기도는 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편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인간형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부, 시편에서 아나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나부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부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길,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주 손해도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또 이 아나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서 매우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말은 어떤 성격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복할 충분할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자,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편 민수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방으로 인하여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게 되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기독교인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어디서든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짓밟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죠. 절대로 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나부라는 인간형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형이죠.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아나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죠. 연약해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
나에게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다구니로 싸우지 않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나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부가 의지하는 대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나부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호흡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시편의 탄식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거듭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복되게 하시죠. 이 아나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나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아나부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저주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전체가 저주 시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시편의 저주 시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 외에도 시편을 보면 중간중간에 원수에 대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그런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 기도를 시편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당황스러워지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서 이 저주 시편을 다 빼내고 읽지 말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에 대한 저주 시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기도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시편을 우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로 읽는 것이죠.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구나. 만일에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시편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악하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실제로 신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 해로운 행동을 나에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이런 상황은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런 시편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정직한 기도로 이 저주 시편을 읽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감정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지금 내 마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와서 나를 사무치게 흔든다면 그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 것이죠. 그것을 속여봐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쏟는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 저주 기도는 기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쓴물을 다 토해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은 결론적인 시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드려졌던,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로 있는 것이죠. 나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저주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시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가 끝이 아니었고, 그 기도를 통해 결국 원수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기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뺄 것이 없다.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시가서의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자, 이 아가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멋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지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19금이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인 자리에서 함께 있기가 어색하죠. 그런데 왜 이 책을 성경 안에 포함시켰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적인 책에 가장 중간에 두껍지는 않지만 짧은 책인 이 아가서를 넣은 것은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육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부부간에 나누는 그 육체적인 사랑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 은유이다. 그래서 이 진실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가서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만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를 만든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것이 곧 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시편과 아가서, 이 성경의 시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와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족한 강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늘 평안하시고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